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은 저희 청소년부에서 연합하여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지금 임하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있는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나는 믿네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나는 믿네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얼른 높이 받으셔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프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창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믿음보다 염려 가운데 머물렀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불신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부모님들께는 강건함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겐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필그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예배, 사역, 선교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주님을 향해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살아가고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12시 예배는 어린이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해주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0시 예배는요, 제가 특별히 우리 귀한 찬양팀을 모셔왔습니다. 어디서 모셔왔는지 아세요? 5층에서 모셔왔어요. 청소년부 찬양팀인데 너무 잘해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께 자랑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초청을 했는데 잘했어요?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 부실이나 어린이 부실에 간식도 좀 사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스승의 날에 우리 담임 선생님도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청탁을 부탁드리는 광고를 저도 평생 처음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12시 예배는 우리 어린이부와 같이 드리고 10시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미정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는 청소년부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구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 받기 원하시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철, 정명기, 최윤아, 오성호, 윤선아 성도님이 우리 세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시 예배 후에는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 모임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중보자 기도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4시 반이고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후 10시와 12시를 섬겨주실 분들 권혁동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층에 보면 오늘은 주차팀 홍보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은혜스러워서 평생 주차위원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한 번씩 가셔서 그래도 격려라도 해주시고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배 안내팀을 모집합니다. 5주에 한 번씩 마가의 다락방 금요일 저녁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금요일 6시부터 가능하신 분들 김은경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고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매주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제가 의자를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의 남북 통일에 준하는 수준의 일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앉으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앉아서 은혜 받다 그러면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의자를 치워버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실래요? 치워버려야겠다. 제가 5월 16일 날 CTS에서 올데이 워십이라는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앱이나 또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목사님, 원래 박수 잘 안 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참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이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의 성도님들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가던 길을 돌이키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능력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깨어진 가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그림 교회의 열매인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이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도 가정이 아닙니까? 주여, 귀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닙니까? 주여,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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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가정은 언제 깨어지고 언제 회복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하실 무렵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두 분이 만나셨대요. 남자 청년의 부회장, 여자 청년의 부회장 이래가지고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제 이름도 스님이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모태 불교인 셈입니다. 그렇게 불교의 절에 계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시면서 교회에 다니시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지난 그 원소울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성함을 써서 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목사인데 뭔가 조금 민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내지 않고 있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 공동체의 기도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 성함을 냈죠. 그리고 성도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요셉전을 보기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연극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차분하신 말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아, 아빠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피차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아빠는 지금이 아주 좋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제 평생에 제가 뭐 까불고 뭐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딱 정색하시고 안 돼 하시면 한 번도 거슬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래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투덜투덜 하면서 아니 뭐 어떻게 뭐 아빠한테 간섭을 안 하나? 뭐 나는 뭐 그럼 뭐 가만히 있나?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뒤에서 꿍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글쎄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지금이 좋아. 제가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언젠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올 날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이쪽에서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자,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의 성함을 부르면서 교역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마음 다해서 성도님들의 그 지인분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하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또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 우리 기도를 더 해야 돼. 이렇게 막 엄마를 채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 역시 가족이 제일 어렵구나. 우리 애들보다 그 어떤 대상들보다 가족이 제일 어려워.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 중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들었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가족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고 언제 회복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에 대입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개인도 그랬지만 가족이 풍파가 많았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딸까지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가장 사랑한 것은 자기가 가장 예뻐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이 아주 대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 라헬의 두 아들은 11번째, 12번째 아들인데 이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레아가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 그리고 여섯째 아들 또 더 낳았는데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쩌면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가장 장자 그룹이었던 이 아들들을 모두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약간 찬밥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문제가 많았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6살이었을 때 들판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열매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이 열매가 뭐야?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일종의 정력제 같은 건데 엄마 아빠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6살짜리 아들이 그 합한채를 꺾어다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오죽이 사랑을 못 받았으면 6살짜리 아들이 뭘 안다고 엄마한테 합한채를 가져다 주겠어요. 그 정도로 이 가족들이 상처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야곱과 가까이에 있었던 세겜 족속의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거를 복수하겠다고 디나의 동복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혹한 복수를 해요. 지금 이 복수가 끝나고 나서 야곱은요 세겜 족속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할까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딸이 강간당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라헬의 아들들 딸이었다면 아빠가 우리한테 이랬을까? 그런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들 르우벤이 거기서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는 야곱의 첩이자 자신에게는 서모가 되는 빌하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형들이요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자기 동생을 어쨌든 자기 동생인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죠. 야곱의 가정을 잘 보면은 형제들끼리의 어떤 다툼과 반목, 강간, 살인, 근친상간, 그 다음에 근친간의 간음, 인신매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한 가지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이 야곱의 가족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나와야 되고 사랑과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PD수첩에도 나가야 되고 이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기운은 없는데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무기력해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야곱이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너네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포기해야 되나 봐. 라는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가장 절망했을 때는 언제인가?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였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감추려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 들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야곱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쏟아 부어질까요? 베냐민입니다. 이제 라헬이 낳아주었던 아들 둘 중에 살아남아 있는 아이는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베냐민에게로 집착하듯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쩌지 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라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성도님들 누구는 안 보냈을 것 같으세요? 베냐민은 안 보냈습니다. 그 먼 길에 내 소중한 아들은 못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이상해요. 그 양식을 팔려고 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대뜸 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첩자들이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가나안 간첩들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총리님 아닙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첩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총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을 믿고 곡식은 주겠다. 그 대신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 이집트 총리는 누구였는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옛날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동생인 베냐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마저 형이 팔아버렸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서, 그리고 형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했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둘째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오면 곡식도 주고 이 둘째 시므온도 이제 풀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야곱이 펄쩍펄쩍 뜁니다. 지금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요. 아니, 너희들 왜 베냐민 얘기를 했어?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흉년이 계속 심해서 이집트에서 사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이집트에 다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하죠. 아버지, 양식을 사러 다시 가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너희들 때문이잖아.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도대체 왜 베냐민 얘기를 한 거야? 베냐민만 아들이 아닌데 시므온 걱정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진지하게 탁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베냐민을 꼭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올게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 외에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 놀라운 건요, 이 펄쩍펄쩍 뛰었던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은 듣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갑자기 야곱이 차분해졌습니다. 유다의 설득에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잃겠다, 이런 비장한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유다의 말에는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시점에 야곱의 집안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야곱의 집에 온갖 일이 다 있었다고 했죠. 형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한테 애정을 주는 게 아니라 베냐민한테 집착을 하니까 그것도 괴로웠고요. 세겜 족속한테 자기의 동복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 성폭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 세겜 족장의 그 아들이 정말로 디나를 사랑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도 그 남자랑 결혼하는 줄 알고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들이 복수하겠다고 다 몰려가서 그 디나를 강간한 그 남자를 죽이고 세겜족 속의 아들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복수해 준 거는 알겠는데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고. 이 와중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서모와 간통을 하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 넷째 아들 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는 못 살겠다. 요셉을 같이 팔아버린 형들을 보는 것도 괴롭고 아버지를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몰려오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유다는 가출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유다의 집안도 난리가 난 겁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시킨 첫째 아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일찍 치셔서 죽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 그 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첫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형수였던 다말을 맞아서 결혼을 다시 했는데 이 둘째가요, 형수와 잠자리를 갖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수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을 낳아봐야 자기 호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첫째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싫어서 다말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악하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을 순서상 다말과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유다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에 돌려보내고 셋째 아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내 남편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도시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딥나로 가요. 그리고 창녀로 분장합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그 다말과 동침을 해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첫째 며느리 다말이 글쎄 임신을 했어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임신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말을 끌고 와서 불태워 죽여라 그랬어요. 불태워 죽이기 직전에 다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 시아버지 당신 아이입니다. 이거 아버님 애기입니다. 성도님들,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동침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다말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살려보내고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주 기가 막혀 하면서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마등처럼 옛날 일이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을 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 슬픔을 다시 느꼈을 거예요. 내 아내도 일찍 죽었고 창녀로 생각해서 동침했던 여자는 며느리였고, 아, 내 삶이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는데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야곱.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자식들을 잘 가르칠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지. 그런데 막상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잃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는 며느리와 동침까지 한 정말로 나쁜,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쁘고 못난 그런 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다. 아버지는 나보다 어쩌면 더 나았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랬던 유다가 야곱을 달랜 거예요.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절규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베냐민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유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그 말투가 어땠을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요, 마음이 통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 진정성. 아버지는 유다에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지금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에는 이런 유다와 같은 존재가 없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 그래서 부모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아들, 딸들, 또 자녀의 마음을 아는 부모, 그래서 자녀가 아파할 때 심장이 끊어질 듯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유다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그런 존재가 없으면 성도님들, 우리들의 가정은 깨어집니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니들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냐고, 나의 평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니들은 얼마나 나를 엄마 아빠로 인정하느냐고.
그렇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이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유다의 가정처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정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딸, 엄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아들, 자녀의 방황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엄마, 아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 끝난 것 같은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오히려 이런 경우였으면 유다는 더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아, 나도 그렇게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결국 똑같아졌어, 우리 아빠랑 똑같아졌어 라고 느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때 더 깊은 방황과 아픔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가정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아들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회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다는 어떤 결단을 했는가?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약간 불필요한 말인 것이, 이미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고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유다의 자식으로 정식으로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의 정식 아내는 다말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유다가 다말과 다시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제 와서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유다의 깊은 후회를 읽습니다. 유다의 아픔은 단순히 며느리를 임신시켰다, 그 사실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기의 삶 전체를 돌아보죠. 유다는 아마도 평소에도 창녀와 가까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그런 삶과 전혀 무관했다면 며느리가 하필 시아버지가 딥나로 갈 때 창녀로 분장하고 가진 않았겠죠. 내가 창녀로 분장하고 딥나로 가면 시아버지와 반드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 정도로 유다의 삶은 문란했던 거예요. 그의 평소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실패한 삶이었지만 유다는 그 개인으로서도 깨어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유다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된 삶을 놓고 깊이 후회하면서 아파했던 겁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의 마음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때 이 유다의 깊은 후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용서받은 죄인의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걸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 영혼이 죄를 지어도 떨림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통로되어 있는 우리가 막혀 있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다가도 멈추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려고 할 때 막히고 방해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의 마음을 부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실상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다가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베냐민을 잡아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다른 형들은 베냐민을 그렇게 잡아 가두겠다고 이집트의 총리가 얘기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베냐민을 잃은 거구나 라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여, 제가 당신께 한 말씀만 아뢰겠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살려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 대신 이 아이의 죄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우리말 표현으로 다시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유다의 간절한 탄원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네 주여, 내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았던 2명의 아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잃어버렸고 그 남은 한 아이가 막내 베냐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그 슬픔을 견디시지 못할 겁니다. 네 주여, 이 아이는 살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총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이제 베냐민을 지키는 것으로 제 죄를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유다는 이집트 총리 앞에서, 아니 내가 팔아버린 내 동생 요셉 앞에서, 아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간구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두려워서입니다. 회개하고 싶기는 한데, 변화되고 싶기는 한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만 외로워지면 어떻게 하지? 나만 조롱받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온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신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드디어 야곱의 가족은 모두 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하나가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가족이 유다의 그 용기 있었던 행동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서로 과거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상처들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성도님들, 깨어진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 회복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유다가 열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그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고를 쳤어요. 한 방에 9명, 10명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주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전 연령대 여자아이들이 10명, 9명이 사는데 정말 다 사고를 치는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는 매일같이 도벽에 빠져서 물건을 훔치고 죽겠다고 뛰어내리고 가위로 저를 협박하고 자해를 하고, 큰 아이는 그때 성매매를 하고 조건만 남으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거기가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여기저기 상담도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에도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 되고 상담 시설에도 가서 상담을 받는데, 하나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학교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도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니까, 선생님 저보고 고모님 그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고모님 때문에 이 아이가 그때 상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해 주셨어야지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 둘씩 칼같이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 분노가 쌓여가면서 그분들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 당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당신들은 그냥 학교에서만 얘를 잠깐 봤지. 나는 얘를 중학생 때부터 키웠어. 나는 이 아이랑 함께 살았어.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당신들이 알아? 당신들이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렇게 2년가량 우리 아이는 가출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버티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얘 탓이야, 얘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견디지 못할 때가 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 2살 배기 여자아이도 있었거든요. 2살짜리 여자아이를 제 옆에 재우고 우리 아이는 계속 밖에 가출해 있고, 제가 살았던 방에 스탠드 불을 하나 켜고 그 앞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을 가만히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아이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어제도 엊그제에도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어제는 제 몸이 좀 아파서 끙끙 앓다가 잤는데 어젯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할 때, 유다처럼 이렇게 나아갈 때, 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돈을 어떻게 써서 막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나의 힘과 권력이면 다 될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필그림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하였고 제 마음이 판단하였고 제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내 자아를 꺾기가 싫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백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 아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납게 미워하는지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고발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잔인하게 때렸고 학대했던 그 모든 가정들의 이야기가 정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하나님, 내 삶이 병들어서 우리 아이들마저, 하나님, 내 삶이 병들어서 우리 부모들마저 상처를 주고 아파하며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 남편만 없었으면, 내 아내가 얼른 죽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들마다 회개하는 유다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서는 유다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 같은, 아니 우리 집안보다 훨씬 더 심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유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켜켜이 쌓여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을 우리 집안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내가 먼저 유다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서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병든 이 모습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삶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간병하는 문제로, 경제적이고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서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 되어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여 이 5월 달에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이때에 더욱 외로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휴일이 많을수록 335 가족들끼리 어디를 놀러 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육부, 영화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ICC까지 우리 필그림의 다음 세대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물과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하여 유다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